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침례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침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침례를 자신이 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침례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 침례가 이 죽음과 장사와 부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물에 들어가는 것, 주님이 장사되셨다가 물에서 나오시는 것, 곧 부활을 상징해 주는 것,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분이 침례를 받으심으로 주님이 하실 사역이 무엇인지, 여기 침례가 보여주는 그 그림처럼 맨 마지막에, 공생의 마지막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침례를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시겠다 했을 때 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주님의 공의가 온전히 성취되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의를,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려고 우리 대신에 주님이 죽으시는 희생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침례는 우리 매일의 생활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께서 이 침례를 통해서 의를 이루시겠다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사실을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죽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죽었다는 사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인정을 하면서 그 원리 가운데 살게 되면은 우리가 비로소 이 땅에서 의로운 사람들, 구별되어진 사람들,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 참으로 주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고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침례를 먼저 받으셨지만은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주님께 있었던 일이 광야에 나가셔서 금식을 하시고 이제는 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을 구원하실 구세주로서 그분은 먼저 인정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넘어진 그곳에서 주님께서 다시 사람들의 실패한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새롭게 이제 구세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실패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사람들이 실패한 거기서부터 주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시험을 통해서 넘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범죄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주님은 이 사람들이 당했던 그와 같은 동일한 시험을 당하시면서 거기서 승리하심으로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로서의 자격을 증명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이 당하신 시험을 생각할 때 먼저 생각하는 것은 시험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이를 언제 시험을 당하셨습니까? 먼저 주님께서 구세주로서 자신의 일을 시작하실 때 사탄이 주님을 시험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일을 하시면 사탄은 그 일을 방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들어 놓았을 때 사탄은 와서 그 사람이 범죄하고 넘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제 구세주를 보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셨더랬어요. 아브라함과 그 민족을 통해서 이제 온 세상이 이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했더랬어요. 그래서 근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 구세주가 나오지 못하도록 사탄은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을 펴십시다.
창세기 17장 성경을 오후 예배에는 우리가 성경을 여러 곳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보시고 또 피곤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찾으면서 우리들이 또 피곤도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지금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이제 9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라가 89세, 90세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은 내 이름을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17장 앞에 초부에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언약을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제 구세주를 보내실 것을 주님이 약속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라에게 대해서는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사라라는 그 이름은요, 이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이었더랬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하나님께서 사라가 지금 90세가 되었는데 그 사라로 하여금 아들을 낳아서 이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이게 17 여기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주님께서 지금 늙은 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17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자기 자신이 지금 100세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는 말하기를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사라가 낳은 아들은 아닙니다. 여종 하갈이 낳은 아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87세 때 아브라함이 87세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낳았던 자기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17장에 주님께서 이삭에 대한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18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에 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들르신 것을 보게 됩니다. 18장에 9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만한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성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주님께서 17장에 주님께서 사라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사라가 아들을 낳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18장에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가시면서도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을 들어서 주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사라에게 이제 이삭을 낳을 것을 주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인지 아세요? 20장을 보십시다. 20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못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을 알지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코 그 위대하거나 정말 우리보다 더 나은 어떤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지만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견고하고 좀 우리보다 더 큰 이 확신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 누누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사라가 아들을 낳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이제 와서 이 사라가 아들을 낳겠다고 이름까지 이삭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랄 땅에 내려가서는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이 아비멜렉 그랄 왕이 데리고 가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은 또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끊임없이 넘어지도록 유혹과 두려움 속에서 또 불신 속에서 행하도록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더랬다면은 사라는 어쩌면 예수님을 이삭을 낳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정말 거기에 그 이름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의 그 이삭의 그 깨끗함이 오히려 거기 어떤 더러운 이름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거기 어떤 이 먹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에 먹칠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항상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항상 그랬더랬어요. 왜 유다 민족들은 항상 그토록 우상 숭배에 그렇게 깊이 빠졌을까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했지만은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지만은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유혹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넘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도록 하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게 하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에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방해하고 또 이제 그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던 것을 않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이 거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기사가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로 갑니까? 예,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거기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베들레헴으로 끝까지 별의 인도함을 받았으면 베들레헴으로 갔을 텐데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만약에 박사들이 동방에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더랬다면은 이 베들레헴에 2살 미만의 아이들이 죽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중간에 예루살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면은 베들레헴보다는 이 예루살렘에 태어났을 것이다라는 어떤 선견, 편입견 그런 것들이 이 동방의 박사들로 하여금 처음에 그 별을 보고 출발은 하겠는데 거기서 끝까지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헤롯으로 하여금 그 베들레헴에 있는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를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만들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탄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조상들 이 유대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서도 역사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렸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을 통해서 일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일을 이제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주님이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우리의 구세주로서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사탄이 이제 주님을 직접 시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침례를 받으실 때 아버지께서 선언해 드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항상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려고 할 때에 이제는 사탄이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어떤 결심을 하게 될 때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새로운 헌신을 하고 또 11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할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핍박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이제 새로운 결심을 하죠. 내가 이제 앞으로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지만은 그 일을 방해하고 그 일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사탄의 이 방해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들이 더 견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소리를 내서요.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우리가 넘어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 주님을 시험했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시험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사탄은 시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이 육신으로 연약할 때였더라서요. 주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탄은 비겁한 원수예요. 사탄은 우리가 강하면 결코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강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강한 아담에게 오지 아니하고 연약한 하와를 시험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쥐고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넘어지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성도를 공격해서 교회가 넘어지게 합니다. 연약한 식구들을 공격해서 가정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므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정을 잃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실패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은 풍성할 때, 강건할 때 넘어졌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연약할 때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승리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할 때 아담은 풍성한 중에 시험에 빠졌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연약하고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이후에 연약한 가운데 주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을 승리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펴시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제4장 15절과 16절.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늘 시험에 노출되어져 있고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중에 있을 때에 우리들이 시험을 당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신데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고 모르는 분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분은 몸소 체험을 해서 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 삶을 주님이 먼저 살아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들이 얼마나 시험을 당할 때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차이는 그분이 죄를 범하지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 사탄은 공격하게 되어져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할 때 사탄이 공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등한시할 때에 사탄이 공격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등한히 여기게 될 때 사탄이 공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늘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출석하고,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기를 힘쓰고, 그리스도인으로 항상 주님 앞에서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빈틈을 보이지 않으면은 사탄이 공격을 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늘 주님 앞에 건강한 삶, 영적으로 균형 있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의 방법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시험했습니까? 첫째로 세 가지 욕심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욕심은 사탄의 불변의 계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수없이 사탄이 승리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욕심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를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15절 16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되면은 세 가지의 욕심을 따라서 범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입니다. 내가 나를 기쁘게 하고, 쾌락, 기쁨, 만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식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고, 성욕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만족해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유혹이 되는 것이죠. 물론 주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욕구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동력으로 주님이 주신 것들이지만은 잘못 추구하게 될 때, 혹은 그것을 이제 지나치게 추구하게 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 하와가 나무실과를 봤어요. 나무실과를 보니까 그 나무실과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난 나무였다. 먹음직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먹음직하다, 내 입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내가 저것을 먹어봤으면 하는 그런 욕구, 그것이 이제 저것을 먹으면은 나를 기쁘게, 내가 행복할 수가 있겠다. 그런 욕구들, 그런 유혹, 그것으로 하와가 넘어졌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육체의 욕구를 위해서 무언가 하고자 할 때 그것이 시험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먹음직도 하고, 그다음에 보암직이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견물생심이에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견물생심이다. 그 말은 내가 보기 전에는 내가 그것에 대해 생각이 없었는데 보게 되니까 내가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와가 그것을 보고는 거기에서 그것을 소유욕, 내가 가지고 싶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따먹게 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육신의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사람들이 넘어지게 되고, 이제 내가 소유욕에 빠져서 사람들이 이제 이 세상에 빠지게 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의 자랑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허락되지 아니한 어떤 것이 되고자 하는 것이 자랑이에요. 명예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분수에 지나친 것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말하기를, 네가 그것을 먹게 되면은 네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지으셨지만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와는 사탄의 그 유혹, 네가 그것을 먹게 되면은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나무를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주님이 내게 허락지 아니한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생애 자랑, 다시 말하면은 이 명예욕, 내가 무엇인가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야 되고요, 내가 뭔가 거짓말을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야 되고요, 그래서 파멸을 해가는 줄 모르고 넘어지는 줄 모르고 그냥 그런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와가 거기서 넘어졌어요. 그렇죠? 예수님께 사탄은 동일한 시험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서 주님 앞에 강림하시면서 하늘에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사탄이 말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냐? 사탄이 예수님께 올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라. 왜? 40일 동안 굶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주님께 지금 그 무엇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음식이었을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떡을 만들어서 먹는 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몸의 필요, 내 몸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와가 넘어진 거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또 예수님을 저기 높은 거기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리라. 왜 뛰어내려야 됩니까? 그는 사탄이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을 인용해 마태복음 4장에 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요, 거기에 사탄이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6절에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구약 성경의 거기 시편의 말씀에 인용을 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성경에 기록하기를 네가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라.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네가 스스로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 대제사장들과 그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공중에서 거기서 성전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거기서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7절에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메시아로 인정받는 그때가 아니라는 것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말씀했으면 말씀한 것으로서 믿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을 증명해 볼 필요는 없다. 시험이라는 것은 증명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말씀했으면 된 거야. 그런데 그것을 긴지 아닌지, 사실인지 아닌지, 맞는지 틀렸는지 그것을 증명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 증명 자체가 불신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받아들여질 그런 때가 아니었더랬어요. 먼저 십자가를 가셔야만 됐더랬어요. 십자가에 가서 우리의 구세주로 죽는 것보다는 먼저 왕으로 인정받는 것, 그것이 어쩌면 더 예수님에게 더 나은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직은 아니다. 나중에 주님이 나중에 주님께서 왕으로 오시게 되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십자가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왕이 되는 것보다도 먼저 우리의 어린 양이 되는 것을 주님이 선택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생의 자랑, 명예욕이 내가 내게 주어지지 아니한 어떤 것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명예욕, 생의 자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예수님을 저기 높은 산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여기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저기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게 사탄의 본색이 드러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탄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 다 내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그거 빼앗아갔어요. 사람을 속여서 빼앗아간 그 거짓말장이요, 찬탈자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을 내가 줄 테니까 내게 절만해라. 그것이 애초부터 사탄이 요구했던 것, 목적했던 것, 그것이었어요.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이제 영광을 예배를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건 내가 줄 텐데 절만하면은 못하러 십자가까지 갈 거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얻으려고 십자가까지 갈 필요 없다. 내가 그냥 줄 수가 있는데 그냥 내게 절만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사탄이 예수님께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도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하나님을 반역한 이 악한 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예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야망을 품은 악한 자였더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이 사람들을 세 가지 욕심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을 봐드렸습니다. 또 말씀의 왜곡과 거짓말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보고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먼저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말씀하시더냐?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만일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얘기했더랬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그렇죠. 그게 천사가 기록하기를 천사가 내 발을 붙들어서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잠깐 저를 보시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득세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사람들이 이단들의 말에 넘어갑니까?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지만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저들이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그 일일이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알게 되면 이단들이 자기들이 어떤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왜곡할 때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서 이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을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드렸죠. 위조 지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조 지폐가 나올 때마다 그 위조 지폐를 이것이 위조 지폐구나 하고 그것을 알아차리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 그 나올 때마다 그걸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어떻게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것을 훈련하는지 아시죠? 진짜만 만지는 거예요. 진짜만 만지게 되면 아무 잘못된 것은 어떤 모습으로 오든지 간에 잘못된 것이 진짜가 아닌 줄 아니까 그건 잘못된 거짓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 이단들의 잘못된 왜곡된 말씀, 가르침을 우리들이 그걸 염려할 게 아니고 우리들이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고 말씀을 바로 익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탄이 어떤 모습의 이단들을 데리고 와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어떤 말씀을 왜곡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그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씀을 왜곡했고 그는 거짓말을 해뜨렸어요. 거짓말. 그리고 또 타협을 통해서 그는 또 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십자가에 가지 않게 하려는 사탄의 음모, 위협, 회방, 타협의 유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탄은 그걸 다 알고 있었더랬습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하만국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더랬어요. 그래서 내게 절만하면은 타협을 하도록. 그래서 십자가까지 가지 않고도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하는 그런 타협을 통해서 이 주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쉬운 길이 있죠. 그 쉽게 하지 뭐 어렵게까지 할 거 있느냐. 그것이 사탄의 유혹이었더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 넓은 길을 찾다가 넘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적당하게 하세요. 그렇죠? 적당하게 하는 말은 사실은요, 타협하라 그 말 아니고 바로 하라 그 말인데 우리는 적당하게 하라는 말이 뜻이 왜곡되어지고 지금 변해버린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적당하게 주님을 섬긴다면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님 앞에 적당하게, 주님께 적당한 예배는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린 예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말하기를 적당하게 하세요. 그 말은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 성경을 그렇게 꼭 그렇게까지 해석을 하려고 합니까? 그냥 적당하게 적당하게 얘기하지. 뭐 그렇게 편하게 믿어야 되느냐? 그런 적당하게 하라는 그 뒤에는 사탄의 그 타협의 유혹, 엄흉한 사탄의 유혹의 그 관계가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주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에베소서 제6장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에베소서 제6장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무장해야 될 여러 가지 무장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동여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만을 붙드는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의의 흉배, 구원의 확신, 특별히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양심의 자유로운 우리의 양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복음의 신발은 복음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라 그랬어요. 모든 화전을 소멸한다고요. 악한 자의 화전은 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무엇이 막아냅니까?
방패가, 믿음의 방패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방패가 모든 사탄의 의심의 불화살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 속에 있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5가지는 전부 수비용이에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검은요, 검으로서 우리가 공격을 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격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를 지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지키지만은 또한 말씀으로 사탄의 괴계를, 사탄의 유혹을, 거짓말을 우리가 정명해서 그것을 이제 무너뜨려야만 하는 것이죠. 주님이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사탄이 유혹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돌이 떡덩이에 대해서 먹어라. 주님 말씀을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여기 기록되었으되 전사가 그 사자를 보내서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기록되었지 않느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었으되 말씀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탄이 주님 앞에 절이라고 말했을 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질 때에 우리는 사탄의 온갖 거짓말들, 온갖 타협의 말들, 유혹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비진리를 구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잘 알아야 되지만은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인정하고 이제 주님께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주님께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식은 정말 하늘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힘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육신적인 그 힘을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것을 이제 부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금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음식만 먹지 않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 나로 하여금 내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TV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좀 멀리하는 것을 멀리하면서 그때 주님 앞에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 베나산상에 올라가셨다가 세 제자를 데리고 주님이 베나산상에 올라가셨어요. 그 세 제자가 누군지 아시죠? 누굽니까? 베드로. 그 다음에 누구예요? 안드레? 안드레 아니에요. 야고보. 전에 제가 거기서 설교하면서 안드레라 그랬는데 내가 거기서 착각한 거죠. 안드레가 아니에요. 안드레는 베드로의 동생이지만은 세 제자 속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베드로,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어요?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갔다 거기서 이 누구를 봤죠? 모세와 엘리야를 봤습니다. 그때에 거기서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여기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지읍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 구름이 저들을 가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위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 산 밑에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함께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함께 변론 중에 있었어요. 왜 변론 중에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한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는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이 벙어리 귀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저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그 아이에게 든 벙어리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그 아이를 온전케 해주셨어요. 나중에 제 아들이 주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둘씩 보내시면서 그때는 귀신 쫓아내는 권세도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거기 병도 고치는 권세도 주시고 우리가 이런 저런 일을 하게 해주셨는데 왜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못했습니까?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 한글 성경에 금식이 빠져 있습니다만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은 그 일은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해서 되는 일 같으면은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께 그것을 요청하고 기도해야 되고 금식하면서 정말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주님께 기회를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주님께 맡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일을 친히 이루시도록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와 금식으로 우리가 예비되어지게 될 그때에 우리는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장거리 무기입니다. 다른 건 다 단거리 무게예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의의 흉배, 그리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전부 나를 보호하기,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내가 지금 근거리에서 싸우게 하기 할 때, 근거리 가까운 데 있는 싸움을 내가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가까운 곳에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멀리서도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멀리 있는 일은 어떻게 우리가 싸웁니까? 우리가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에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멀리 있는 아군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제게 연락을 해요. 생일이 되어서 사모님에게 카드를 보내고 제게도 카드를 보내고 그들이 하는 얘기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선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중국 항저우에 테드멍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한 달에 조금씩 우리가 헌금을 보내지만 그것으로 선교가 전부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저우에 있는 테드멍 선교사를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중국이 어렵습니다. 중국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 가족을 지켜주세요. 저들에게 영혼들을 붙여주세요.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잘 이제 개척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주님께 멀리 있는 사람들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서로 기도할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거기 지금 이제 지난주에 만났던 맥브라이어 선교사는 지금 이제 내일 다시 중국으로 가요. 중국의 공안들이 쫓아다니니까 감시를 하고 미행을 하니까 두려워서 지금 부인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또 내일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으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가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사람들을 멀리 그분들 주위에 정말 공안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 주위에 줄타리를 쳐서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에 천사로 지켜주십시오. 어떤 시련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군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 속에서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지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그것만 아니고 또 우리들도 당할 수 있는 시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시험이 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깁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와 금식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서로 돕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악한 세력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시험 당하신 때를 생각을 했습니다. 연약할 때, 그렇죠? 주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성장하려고 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변화가 있으려고 할 때 사탄은 시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만 돼요. 그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이번 한 주간 정말 말씀 가운데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